이 시간에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일명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입니다. 제가 예전에 좀 황당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달려서 죽었던 그런 장면을 목격했는데 아마 다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큰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어떻게 달렸는지 신기하게 달려있고, 그리고 대못을 손에다 박아놓고 정말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시 면류관 쓰고 옆에는 좌우에 자그마한 십자가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거울을 앞에다 놓고 했던 이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놓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저렇게 매달릴 수 있느냐, 이건 타살이다, 아니면 광신도적 행동이다, 이렇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SBS 프로그램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일을 다뤘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이 성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런 괴기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주간,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고난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해서 나도 조그마한 죄가 있으면 바로 채찍질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니까 나에게도 뭔가 십자가만큼의 고통을 줘야지 하면서 자신의 몸을 계속 내려치는 이런 고행주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죠, 옛날에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저희들이 하는 이런 고난주간을 대비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문자대로 해석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게 금식인지 금식인지 알 수 없는, 다이어트인지 알 수 없는 금식을 행하기도 하고, 뭔가 미디어 금식, 뭔가 내 몸의 고난을 채워야지 하나님이 만족하시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당하셨던 그 고통, 예수님께서 채찍질에 이 몸을 맞을 때 피가 튀면서 그 한 방울 한 방울 흘릴 때 그 고통, 또 예수님이 걸으실 때 엎어지고 일어나실 때마다 당했던 그 고통을 우리가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죠. 마치 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용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숭고한 정신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고난을 채우고 우리가 마땅히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 뭔가 예수님을 숭고한 희생자처럼 치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식의 고난주간을 많이 보냈었죠. 물론 예수님이 아니어도 숭고한 희생정신은 위인전을 읽어보면 충분히 많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선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했던 것들은, 숭고한 희생정신은 위인전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고난주간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것을 왜 금요일 오늘 이렇게 기억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결론이죠.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멘. 모든 사람이죠. 여기에는 인종이나 어떤 외모적 조건이나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들 다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였다라는 거죠.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열심히 읽다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제사법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성경 통독을 포기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당장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법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벌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그거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죄의 형벌을 주셨던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크던 작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래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제사, 제도였다라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 말은 피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양을 가져다가 그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양을 잡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풀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 해서 그 양을,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대부분 제사의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은 분명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를 풀어드린 사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냐를 이 고난주간에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이유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의 피로써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죄를 지은 육체는 피를 흘리는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피가 상징하는 것이 피 자체를 막 좋아하고 광분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상징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피를 흘려야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러질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4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믿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고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할 이유라는 거죠. 근데 어쩌면 이렇게 딱딱한 원리,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없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오늘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그 원리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숭고한 희생 정신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뭔가 이루신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래 됐다, 너 때문에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단순히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라고 묵상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눈물을 자아내는 그 감정적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죽음이었단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화목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신 거고, 화목의 근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이고, 화목의 의미는 죄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겠는데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가요? 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려운 말로 속죄라고 하고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죽음의 의미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그때 성령이 오시면 그때 깨달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예수님을 제물 되시고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분명한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신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요? 나는 지금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거 몰라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눈망울이 저에게 비춰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이것들을 생각하냐면 분명히 이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신 거에 대해서 생각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그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깊게 살펴볼수록 더 은혜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어치 있는 생명을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죄를 혐오하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은 당연한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신 것을 어떻게 적용이 되냐라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제물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도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옆에 있는 지체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로마서 말씀의 12장은 분명히 잘 아시지만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딱 끝내도 이 말씀이 충분히 만족할 텐데 12장을 집필하는 이유가 그것은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산 제물로 드리라니까 진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란 소리가 아니죠. 내가 제물이 되란 소리가 절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 화평을 누렸다면, 그 기쁨을 누렸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욱더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체들의 각자 은사가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달라요. 각자가 섬기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이나 어떤 특징들은 다 서로 화목하게 하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섬기고 서로의 몸을 세워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라고, 최선을 다해 화평, 화목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화평하는 자가 되니까 결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그만해야 되는 거죠. 느끼는 감정에 치우쳐져서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게 나의 고통,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파하면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들이 다 화평하게 하는 열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미워 죽겠는 저 사람, 내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내가 힘으로 어떻게 안 돼 해서 했겠지. 권력으로 내 돈으로 저 사람을 끌어안게 해서 나한테 용서하게끔 했겠지.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람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내가 더 낮아져서 더 섬기고 더 오래 참고 더 관용함으로 화평케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뭔가 기도하면 오묘하고 신묘한 것들이 나한테 와서 이 기분을 좀 느끼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런 절제되지 않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뭔가 영적인 능력을 갈구해서 뭔가 나타나니까 기적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이 괜찮네라고 하는 그런 설득의 도구가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 자체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고통을 나에게 주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면 안 되고 절대로 웃으면 안 되고 고통만이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약한 행동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인데, 부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 밑에 다 있다. 내가 세상의 최고고 하나님도 내 밑에 있다라는 이 자아, 이 죄로 물든 자아를 완전히 파괴하라고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내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지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내 고난을 뭔가 해서 주시겠다 하신 그런 식의 금식, 굶식 이런 것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목제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그것을 경험하면 옆에 있는 한 사람 진짜 미워 죽겠어. 말 한 톨 한 톨 하는 것도 다 미워.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믿고 함께하는 것조차마도 내 마음의 감정에 막 우려 화통 막 올라오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래 내가 용서할게.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거 미안해 라고 하는 그 용서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화평이 우리에게 진정한 고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이 절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화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